오늘 전할 말씀은 그 영적 전쟁 6번째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전멸전이라 그랬어요. 유익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아예 잘라내야 그 영적 전쟁에서 지속해서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전력을 다해서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주님께 물어야 한다. 네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의 전쟁이다. 다섯 번째는 하나 돼서 연합해서 함께 싸워야 한다. 그게 지난 5번에 걸쳐서 드린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땅과 그것을 취하는 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다 소유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것을 취하는 자가 있고요. 주셨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큰 차이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구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올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5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베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헬몬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이스르고바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첫 번째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자, 이것은 그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주변에 또 이제 몇몇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곳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는 그 7 족속뿐만 아니라 땅은 약속하신 땅은 그 위에 저 헬몬산에서 한참 위에까지 하맛 어기까지 해서 굉장히 넓은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도 이미 여기까지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모세한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6절에 걸쳐서 어디 이렇게 많은 땅 이름을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땅이에요. 거기를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쓰는 건데, 그때까지 해서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미 주신다고 했고 주었다고 한 그 땅 가운데 실제로 차지한 땅과 차지하지 못한 땅이 거의 절반 정도 될 정도. 거의 50% 가까이를 그때까지 차지하지 못해요. 두 번째 그림을 좀 봅니다. 지금 이거는 밑에도 잘렸고 위에도 잘렸어요. 밑에 저 시므온 유다 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그 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보라색은 아셀 지파가 저 위까지 이제 분배를 받은 땅이에요. 이것도 약속으로 주신 땅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루벤이 포함된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보라색 음영 처리가 돼 있는 게 원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저 왼쪽은 대해라고 써 있는 곳은 지중해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맨 오른쪽에 지중해 쪽에 도시들이 있습니다. 호르산 밑에서부터 저기는 그 당시 레바논 지역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핫살 에난까지 쭉 갑니다. 보통의 이스라엘 땅 분배 지도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헤르몬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만 주로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헤르몬. 그런데 실제로 분배해 주신 또 약속해 주신 땅은 그보다 훨씬 더 위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저 동쪽 레바논 전체, 그 다음에 산간 지역까지 전체 다였어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저기 보면 긴네렛 갈릴리라고 중간에 지도 중간에 있죠. 그 밑부분에서 동쪽 끝까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땅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애굽과 맞닿은 애굽 시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광야를 다 지나서 애굽과의 경계인 애굽 시내까지, 그 다음에 저 위에 하맛까지가 그게 원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실제로 12지파가 차지한 땅을 보면 저 끝이 두로 바로 위에까지 차지를 합니다. 그 전 거를 한번 사진 다시 보겠어요. 자, 두로는 원래 주시기로 한 땅에서 한참 내려와서 저 왼쪽에 있죠. 여기가 두로예요. 여기가 두로. 원래 주시기로 한 땅은 여기서부터인데 실제로는 요 두로 위에 있는 요 강까지밖에 차지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저 밑에도 애굽 시내에서 한참 올라가서 이제 그 부분에까지 차지를 하게 되는데 그 대신에 원래 약속으로 받지 못했던 시온 왕, 그 다음에 바산 왕의 땅까지를 실제로는 차지하게 됐습니다. 저기 보라색 전체 음영 처리가 된 곳이 원래 약속으로 주셨던 땅이고,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곳이 지금 여호수아 때에 정복한 땅들이에요. 저 북쪽으로는 굉장히 넓은 땅을 그대로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 바다 쪽으로는 맨 밑에 차지하지 못한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쭉 해안가로 올라가면서 베니게 지역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주신 땅의 약 절반 조금 넘게 실제로 차지하게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림을 보세요. 이건 다윗 시대에 다윗에 의해서 비로소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의 95% 이상이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솔로몬이 조공을 받던 지역들이고요. 솔로몬 시대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원래 약속으로 주셨던 요렇게가 이렇게가 거기에서 블레셋 땅 조금 그 다음에 페니키아 지역 지중해 지역을 빼놓고 다윗 시대의 그 모든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계속 전쟁하는 인생이었어요.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땅을 넓혀가고 있다고 하는 욕심에 기인한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전쟁하고 있는 저 땅, 그래서 정복해 나가고 있는 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저게 다윗이 제국을 만들고 싶어서 또는 땅덩어리를 더 크게 키우고 싶어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저건 우리 거고 우리가 가서 취해야 한다는 다윗의 믿음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땅을 정복해 가는 동안 다윗이 매번 묻거든요. 올라가서 치리까 말리까 치리까 말리까 올라가라 쳐라 내가 너에게 줬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미 저건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땅이기 때문에 가서 취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 평생에 그걸 해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갈렙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6절에서 14절 거기까지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4장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15장에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의 전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지파가 연합하여서 함께 싸우는 전쟁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까 지도에서 본 것
같은 그 땅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한 집안이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한 그 땅을 취하는 이야기예요. 갈렙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특별히 견고했을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라 그래요. 키가 굉장히 큰 장대한 사람들이, 그런 군사들이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산간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 땅을 취하고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12지파와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갈렙과 그 가문의 사람들 그리고 유다 지파가 함께 그걸 이제 도와줘서 이 땅을 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끝나고도 절반 가까이나 되는 그 많은 땅을 결국은 다윗 시대가 될 때까지 그걸 약속으로 받았는데도 그걸 실제로 정복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 땅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 땅은 높아서, 성이 견고해서, 저 땅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실제로 이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지만 자기네가 거주하고 있는 그 정도의 땅이면 사는데 불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우리가 양 키우고 우리 살기에도 이 정도 땅이면 괜찮은데 굳이 전쟁해 가면서 그 땅을 이렇게 취하려고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주주에게서 안주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저 땅 하나님이 약속해 줬지만 그냥 없어도 우리 살만해.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가정이 부모, 자식, 형제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기 있는 분들 가정 속에서 경험한 것들이 많은. 처음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6명이 가족이 있었는데 처음에 한 사람이 믿었어요. 1대5의 영적 싸움이. 얼마 있다가 한 사람이 더 믿습니다. 그러면 2대4의 싸움이 됩니다. 실제로 가족끼리 싸운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3대3. 그러다 거꾸로 5대1. 지금 여러분 가정들 가운데 거의 다 믿었는데 한 사람만 안 믿고 이런 짓들 있죠. 뭐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가족은 뭐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한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선교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멘.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족이나 어떤 가족은 특별하게 그냥 한 번에 한 가족이 다 믿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금식하고 한 사람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 한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성을 점령해 가듯이, 지역을 점령해 가듯이 한 영혼씩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는 현재 그
가정에 믿는 한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반은 정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만 남은 집도 있습니다. 예. 저희 장인어른 한 분 남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 자녀, 형제까지 다 예수 믿은 가정도 있습니다. 완전히 주신 그 가정을 뭐예요? 다 취한 거예요. 그게. 그것은 내가 기도해서 내 가정을 구원할까 말릴까 하는 그 기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주신 거예요. 가족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가족이 다 가정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게 주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영역이에요. 싸우면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와 지역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는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다 세우면 될 거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는 상가마다 건물마다 교회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아니야, 이렇게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세울까도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 지역에 세우리까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개척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영적 전쟁을 해서 구원 얻어야 할 자들을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들만의 예배 공동체로 남아있고 우리는 그냥 이것으로 좋아, 예배가 은혜롭고 우리 좋아, 이러고만 있다면 마치 이스라엘 12지파가 저 넓은 땅 없어도 돼, 지금 우리 이 땅만으로도 충분해 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 회사, 일터, 학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취업할 때 뭐 합니까? 기도하죠. 합당한 직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죠. 학교를 정할 때도 기도합니다. 합당한 예비하신 학교로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 기도합니까? 연봉이 센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요? 조금 더 마음에 맞는 편안한 좋은 리더가 있는 그런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요? 나랑 잘 맞는 회사를 기도하는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직장에 보냈을 때, 일터에 보냈을 때, 학교에 보냈을 때, 그 부서 또 그 늘 만나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란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영역이란 뜻이에요. 그 안에 구원 얻어야 할 자들을 구원하라고 그 직장에 보낸 거예요. 그 일터에 보낸 거예요. 그 학교, 그 학과에 보낸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면 신우회라든가 직장 선교회라든가 이런 게 유익한 거예요. 혼자 싸우지 않고 이미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이 그렇습니다. 학교가 그렇습니다. 일터가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로 나갈 때 뭐 합니까? 기도하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느 나라, 어느 땅, 어느 지역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그 주의 부르심이에요. 주의 보내심이에요. 부르신 이도 주님이고 그곳에 보내신 이도 주님이에요.
자, 우리가 선교사가 어느 지역 도시에 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주님이 그에게 맡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선교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사로 나갔으니까. 그런데 내가 직장, 가정, 일터, 그 지역의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직장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선교사를 어느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에, 다른 도시에 보내는 것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직장에 나를 직원으로 보내는 것이나, 일터에 보내는 것이나,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이 김포 땅에 와 있는 것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 지역에서, 직원은 그 직장에서, 학생은 그 학교에서, 선교사는 그 도시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혼들, 그 영역을 취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내가 보냄을 받았어요. 어느 도시에. 내가 직장에 이제 어느 직장에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해야만 약속으로 주신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싸우지 않으면 그냥 현실에 만족해서 살고 끝납니다. 직장에서는 월급 받고 끝납니다.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끝납니다. 지역 교회에서는 그냥 자신들끼리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끝납니다. 선교사는 그 선교지에서 먹고 살고 자식 학교 보내는 걸로 끝납니다. 약속으로 주신 것과 그것을 취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냥 가서 거저 얻는다면 그 선교사가 얻을 상이 없죠. 그 직장에 갔는데 거저 하나님이 다 그냥 일하시고 내가 쌓은 게 없다면 여러분이 얻을 상이 하나도 없어요. 이 김포에 교회를 세워줬는데 거저 그냥 전도도 안 해도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간판 보고 들어오고 이런다면 여러분이 얻을 상이 하나도 없죠. 그 가정에 예수 믿는 첫사람으로 선교사로 세웠는데 그냥 거저 알아서 다들 그냥 줄줄이 교회 나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그 사람이 얻을 상은 없어요. 약속으로 주신 것과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내가 그것을 약속으로 얻은 것을 내 것으로 취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럼 영적 싸움이라는 건 어떤 거냐?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과 그것에 순종하는 것,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직장에서 다 똑같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그 모든 상황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선교지에서든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그 싸움의 원수요 적인 악한 영들과 마귀는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살도록? 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아. 야, 다들 이렇게 해. 왜 너만 특별하게 그렇게 행동하려고 해? 야, 좀 편하게 살자. 그 굳이 집안에 분란 일으켜가지고 좋을 게 뭐 있냐?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육체가 편한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갈등이 없도록, 싸우지 않도록, 영적 전쟁하지 않도록 그냥 너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적당히 그 부분에서는 그냥 적당히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되지. 결국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못 살도록,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유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자식에게든 이웃에게든 동료에게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이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원수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일터든 학교든 어디든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고,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싸움입니다. 요즘 같은 직장을 다니고요, 또는 친구들 만나도요, 서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일부러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싸움 나니까, 싫으니까, 서로에게 불편하니까. 집에서 복음 전하는 게 그럴 수 있어요. 다 안 믿는데 하나님 이야기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 얘기하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안 믿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예수 이야기하기 싫을 수 있어요. 불편해지니까 관계가. 싸우지 않으면 편하죠. 가정도 편해요. 직장에서도 편합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싸우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주신 것도 못 얻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최소한 어디에서의 싸움은 마지막 날까지 물러서면 안 되느냐? 첫째, 가정입니다. 그건요, 선택이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런데 가정에서 제일 먼저 분란이 일어나요, 복음 때문에.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예. 며느리와 시어미가 대적을 하고, 그죠? 부모와 자식이 대적을 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예. 하나와 셋이, 둘과 둘이 나뉘어져서 다투게 되고, 자기 집안 사람이 자기 원수가 되리라. 이게 뭐예요? 복음 때문에. 이게 뭐예요? 가정에서 영적 싸움을 믿는 사람이 싸우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저도 예수 믿었을 때 10년, 15년 가정에서 그런 영적 싸움들을 계속 해야만 했어요. 예. 작은 집 사람들은 저를 볼 때 심지어는 사촌 동생들까지도 벌레 보듯이 하고, 그리고 온갖 이야기들 다 하고, 명절 때마다 서로 불편하고. 그래도 그 가정은, 제 여동생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그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싸우면, 그 첫 여동생 다음에 제가 예수를 믿고, 저 다음에 또 여동생이, 다른 여동생이 믿고, 또 막내가 믿고, 어머니가 믿고, 아버지가 믿고, 이렇게 하나씩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장, 일터,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선교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정은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영역도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에요. 맡기신 거예요. 예. 그 직장의 부서에 모두가 구원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표현이 영적 전쟁이다,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적이 있고 대적하는 자가 있어서 표현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세워주며 도우며 섬기며 인내하며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매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고 매 순간 묻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더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예. 어디에서나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 없다면 약속으로 주신 것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고 주셨다고 한 것들은 우리가 취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 주신 그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취하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 또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취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